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모세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와 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자, 땅끝 선교회 시작. 땅끝 선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 용사와 100여름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스크린하고 인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엔 서로 보시고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라는 책을 쓴 로리나 허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일 1만 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사소한 선택의 결과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냥 또 말씀을 전하는구나, 듣는구나. 그리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선택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보면 참 이 표정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같지가 않습니다. 이 순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택과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 브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리 브렌트와 그의 친구는 이 청소년 시절에 똑같이 방황하는 오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던가 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내용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올지 몰라요. 이 클리 브렌트는 그 현수막에 쓰여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꽂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클리 브렌트는 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런 술을 마시자고 하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학을 합니다. 그 고학 끝에 감옥에 간수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전국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 함께 이 클리 브렌트가 그 현수막을 보고 마음에 찔려 야, 우리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권유를 뿌리쳤던 오늘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리고 범죄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그 친구는 클리 브렌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내렸던 순간의 선택, 그 선택이 30년 후에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늘 이런 선택과 결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 초이스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로저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저 도슨은 자기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저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편향적인 것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로저 도슨은 이런 익숙한 것들을 쫓는 이용성 편향이나 자신의 편견을 따르는 경험 편향이나 자기의 신념과 다른 것을 거부하는 갈등 편향, 그리고 자기의 기억에 의존하는 회상 편향,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선택적 편향, 맨 처음 것에 비중을 두는 닷 편향, 그리고 최신 정보에 얽매이는 최신 편향, 자신의 선택에 구속당하는 선호 편향, 이런 편향적인 것에 얽매여서 오늘 이런 것들의 어떤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정보를 걸러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야 또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그 외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오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양분화되고 양극화되고 서로 극단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편향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어느 한 곳에 편향이 되니까 저쪽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정보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성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앙적인 선택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했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모세의 세 가지 믿음이 나와 있어요. 뭐겠어요? 먼저는 거절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보는 믿음이죠.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모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절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울까요?
그냥 어렵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사실.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내 직위를 내려놓는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내 직업 바꾸는 거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 때문에도 갈등하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무엇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최강국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아마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쳐놓은 것 같은 오늘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나라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누가 떼낸 게 아닙니다. 너 그만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공주의 아들됨을 그만두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왕자의 지위로서의 누리는 부귀, 영화 무너지죠. 왕위 계승권 무너지죠. 또 그와 교류했던 많은 귀족들과의 관계 역시 사라지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키워준 애굽의 공주, 그 양어머니와의 인간적인 도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잃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뭐냐? 이런 겁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모세는 이런 엄청난 세상의 영광을 왜 거절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귀한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믿음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믿음으로 장성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으로 그 부모들이 숨겨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해요? 바로 공주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거두어서 자기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 모세의 침몰을 유모로 삼습니다. 물론 이 바로의 공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모가 유모가 돼가지고 오늘 이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머니의 품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자, 23절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오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린 모세를 품 안에 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그 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려서부터 가진 그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거절하는 오늘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모세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그냥 짐승같이 취급하잖아요.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때려 죽이거나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결정이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오늘 그러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노가 있어야 돼요. 노. 노 이건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건 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관리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출세의 길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자기의 위치가 무너질 것을 요셉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망설이지도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에 뭐라 합니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자,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이익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택할 것은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왕의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호의호식을 거절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주 2세기의 스마나 감독 폴리갑은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화염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14세기 아시시 성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목상 아버지의 화려하고 그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여도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24년 파리 올림픽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육상선수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자, 그럼 100m 경주의 가장 유망한 금메달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다. 자, 그런데 그 경기 날짜가 공교롭게도 언제예요? 주일날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저없이 그 100m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교회를 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국 국민 모두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런. 예? 매국노부터 해가지고 배신자 뭐 이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축구 누구 일본에 지면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금메달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까지도 맹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 이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그런 그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 금메달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까? 그때 이 에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쉽지 않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한번 같이 겨루어 보는 것, 오늘 그 기회를 놓친 것 아쉽습니다. 자기의 나라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울려 퍼지는 오늘 그 기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그 일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고 하는 데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오늘 그의 주종목도 아니에요. 400m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죠. 저 사람은 100m 단거리 선수인데 중거리에서 과연 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는 경기를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런 이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는 자기의 가장 유망했던 그 종목을 버리고 그 영광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하지 못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아주 영웅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모든 부귀와 영예를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일 때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낙을 누린들 영원합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술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게임하는 거 좋아해. 그럼 뭐가 돼요? 예? 도박하는 사람들 이거 못 놓습니다. 노름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게임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오늘 그런 시대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이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법관이 되기 위해 다녔던 그 법과대학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자그마치 12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출소해가지고 또다시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무슨 얘기예요? 더 좋은 것을 지금 선택했다고 말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왜 저러지? 싶지만 오늘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어요. 미국의 벤자민 프랑클린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매일 10가지를 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과음, 나쁜 말, 낭비, 헛된 시간, 게으름, 분노 이런 것들. 그는 자기 전에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버렸느냐 이걸 점검을 했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힙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오늘 그를 자기의 친아들 같이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악을 버려야죠.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미움을 거쳐야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활 속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미래를 보장해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세는 무엇이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뜻을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25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예?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제가 학생회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인물이 잘났어요. 옛날에 그 노주현 씨 같이 다 생겼어요. 인물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곱추예요. 키도 조그마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곱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장애가 있는 분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하고 뭔가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오늘 그분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남녀들이요, 좋은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부모님들이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청지기의 사명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즐거워해야 해요. 오늘 내가 반주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되 맡은 사명을 즐기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쾌락과 명예와 부요함은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의 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그 낙은 잠시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모세의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쾌락에 머무르기보다는 세상적인 쾌락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 믿음의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건 믿음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선교사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그들이 여러분 왜 좋은 이 나라 이 환경 또 이 땅에서 생활하는 오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 다 내려놓고 미래를 버리고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 자녀 교육을 포기한다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왜 그 생애를 그 어려운 외지에 가서 보낼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기 다 재벌 됐거나 다 대통령 됐거나 뭐 장관 됐거나 무슨 장군이 됐거나 뭐 다 했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찬양단들은 전부 조수미 씨가 됐겠지 뭐. 오늘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더 값진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 하늘에서 너희 이상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시 사라질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낙을 위해서 영원을 버리는 오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핍박도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지 않은 사람,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광야에서 수모를 당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오늘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였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금은 보화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명예도 얻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보화를 다 내놓고 떠나는 것, 이걸 모세는 더 좋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보화보다 참된 보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오늘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여러분, 모세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물, 오늘 우리 주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는 믿는다.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상의 도구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오늘 그것을 세상의 어떤 재물과 보화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 가치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버리죠. 우리의 믿음을 버리죠. 너무 쉽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죠. 왜요?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무섭고 고난이 무서운 것이지만은 오늘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오늘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우리 주님은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과 결정을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하고 장학헌금을 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못 쓰고 그리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잠시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요? 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건 믿음의 일이구나.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낙을 누리지 못해도 오늘 이것은 믿음의 일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자.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찬 형사님 저 뒤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 미스 트롯에 한번 나가보라고. 네? 한번 나가보시지. 네. 아마 거기에서 입상하고 막 뭐 탑 10? 뭐 탑 7? 뭐 이런 거 되면 아유 쳐다도 못 볼 텐데. 네? 근데 안 나간대요. 나도 한번 그래봤거든. 안 나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게 자신이 없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치관이 중요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예? 이제 믿음 생활에 가치 있는 것 오늘 이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주를 구별하고 삶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또한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명령에 따라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